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나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제가 유독 눈물이 많은 게 의로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죄를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사함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 아가씨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사랑하면 와서 늘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성경을 봐도 예수님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증거를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별로 안 전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어느 구절을 갔다가 해도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유독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눈에는 성경 말씀이 전신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리세요? 들리는 건 그렇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구절구절마다 보이나요?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저만 입은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영혼들이 똑같이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니까 특별하게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저보다 훨씬 의로우세요. 네. 그래서 주님한테 제 사함이 조금 적으신가 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좀 덜 이렇게 나타나고 그 사랑을 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모든 게 제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늘 그 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하세요. 늘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죽었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길에 너 아프다고 울었을 때 나는 여전히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가시면류관 쓰고 못박히라서 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찢어지는 가슴으로 살았단다. 그렇게 주님은 옆에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호소하셨어요. 너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너를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분은 예수님, 당신 한 분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계속 호소하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100%였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아닌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인간이 더 제 가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마 무언가를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제는 주님 외에는 그
실패하지 않으리.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리. 그렇다고 뭐 사람들을 인간을 막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에게 바라는 게 없어지죠. 바라는 게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 사랑 조건 없이 인간에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니고 피해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악을 안 행하는 것만 아니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줄 수 있고 그 악인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할 수 있어요. 왜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이대하고 존귀한 거잖아요. 그분이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요. 인간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받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내 인간한테 사랑을 요구하다가 집안에서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사회에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러다가 그 인간들이 끝까지 사랑해 주던가요? 그 인간이 끝까지 내 허물 안 덮어주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한테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 내려놓고 그거 원하는 거 하는 거고 또 상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내려놓고 그가 원하는 상대가 원하는 거 좀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피해 안 입혀가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협력하면서 누구 한 사람에게 내 일을 대신 맡기고 누가 내 허물을 다 실수를 못하는 거 덮어달라고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섭섭한 뿐이고 늘 아픈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교회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치니까 또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속은 아닌데 무조건 다 품는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이제 길게 가봐요. 되나? 안 되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 끝까지 품어야 그 사람들 아픔, 상처 다 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 상처, 아픔이 저한테 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런 자가 돼가지고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이제 주님 사랑만 증거하겠다. 저는 안 드러나도 괜찮다. 이제서 비로소 제 사명을 알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다른 사람 아픔을, 상처를, 인생을 품고 막 그래 서울역 노숙자들 다 품고 밥해 먹이면서 막 하고 또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느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만 전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눈 주인공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냥 거침없이 주님의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던 사람, 율법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철저히 살려고 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첫사랑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첫사랑은 처음에 은혜 있고 열심 냈던 마음, 교회에 성전에 밤낮 없이 가서 살았던 마음, 이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주님,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배웠던 게 아닌데요. 첫사랑은 처음에 은혜 입어서 열심 내고 충성했던 거,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주님께서 충성한 것도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속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처음 은혜 주었을 때 왜 주었니? 그거를 이렇게 묻는 그 제 영으로, 제 심령에서 그 답이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죄인 되었을 때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 은혜 받아서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제가 서운했잖아요. 그거야. 네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네가 죄인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네가 의로워져 가고 있어. 네가 의로워서 이제 네가 의인답게 너무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누구보다도 회개하고 먼지 같은 죄라도 회개하고 먼지 같은 죄라도 안 지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 주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점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의 의를 더 쌓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저천성에 가서도 누구보다 높은 자리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가슴에는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알아주기로 하고, 누구보다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알아주기로 하고, 네가 의로워서 그렇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로 하고 알고 있지 않니? 그때부터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드디어 그 첫사랑 회복의 마감,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건너오게 하셨어요. 넘지 못할, 도저히 제 힘으로는 넘지 못할 강도 건너오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실수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허물을 다 덮으신 거예요. 그 많은 허물을 덮으시고, 정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됐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곧 비방거리를 없애준 거예요. 죄의 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늘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제 심령에서 새겨지도록.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이외에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쫓김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행여라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비방거리가 있을까봐 그 비방거리가 되는 그 죄의 씨앗 자식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지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오히려 음식을 먹고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정사에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자식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식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예언한 거는 행여라도 살려줄까 봐서 그랬지만 데려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빈틈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100%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데려간 그 아들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그 뒤에 오는 고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도 연연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거 받으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사랑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절절히 기록해놔요. 어디 시편을 통해서만 했겠어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전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였거든요. 같이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 것.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받을 고난을 시편 사이사이에 다 기록해 놓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실 고난인 걸 알고 시편 사이사이에 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놔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를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지, 다른 어떤 것도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를 구속해 주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흘리게 되고 그 깊이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받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할례와 무할례가 나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냐?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아서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무할례 되려고 그냥 할례 또 그걸 어떻게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을 무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대요. 그러면은 너희가 또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로 있을 때 주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오늘 2장 본문에서는 그 할례만 나옵니다. 그러나 3장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절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나눌게요. 이 할례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은 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의 절기를 다 지키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들을 그 법을 다 다시 따라야 된다. 모든 것을 음식도 가려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데리고 일장을 서신을 보낸 그 이후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먼저 선배들을 만나요.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더 배우려고 사도들과 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사로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들에게 다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전했는지 사도들이 말하는 그 복음하고 일치하는지를 그것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생명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전해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만을 온전히 전한 것은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자기가 증거했다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질,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헛되지 않으려고 자신은 철저하게 자기가 정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섬겼던 그 유대교의 어떤 간습도, 간행도, 어떤 형식도 증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달려갈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사도들에게 자기가 바로 이랬다는 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 돼요. 디도를 이제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디도가 할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를 두고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일부러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의 1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나오죠.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만 안 돼. 그거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연약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는 뿌리가 깊이 주님 앞에 안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해주냐 저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막 자기 생각에 맞는 쪽으로 막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왜요? 자기 생각하고 맞아야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이처럼 이제 자기들처럼 할례를 다시 받고
유대의 이제 그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지. 예수님만 믿어갖고 안 된다. 성령님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키느라고 놀러도 가지도 못했어요. 어디 뭐 마음껏 뭘 먹으러 가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죽으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라 하고 법을 지키느라고 먹는 거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봤나?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 뭐 고구장, 이제는 고구장 없나요? 뭐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 노는 데를 가보기를 했나? 세상 애들이 즐기는 걸 다 즐겨보기를 했나? 뭐 여행을 마음껏 가보기를 했나? 뭐를 해본 적이 없어. 다 절제하느라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키느라고. 계명만 지킨 게 아니라 모든 그 파생된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저것들은 실컷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것 다 즐기고 있더니 아니 예수님만 믿었다고 구원이 있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선생 노릇까지 하려고 하네. 그러니 이제 그래 이랬다가는 우리가 이제 뒤로 처지게 생겼구나. 이건 우리는 이제 뭐 저 말 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네. 우리가 그래도 먼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또 스승이고 선생인데 아유 저것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스승이 되게 생겼고 우리는 더 지쳐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시기 질투가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모르고 자기들이 여전히 은혜를 입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인인지를 더 이상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자기들은 또다시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어요. 제가 그런 길로 달려간 것처럼 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 그냥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자기들을 종을 삼으려고 그들에게 가서 다른 복음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갔고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자기들의 의를 자꾸 뭔가를 자기들이 하는 의를 자꾸 제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을 자꾸 숨겨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뭐 저는 막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뭐 이제 교회 와서도 저는 좀 거룩해 보려고 좀 숨겨봤으면 좋겠는데 전 잘 안 돼요. 그게 집이나 어디나 그냥 또 분수대가 같이 그래요. 분수처럼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꾸미려고도 안 꾸며져요. 그런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짓 형제들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친절한 척,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얼마나 많이 베푸는 척 막 이랬어요. 집에 가서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보는 데서는 진짜 온갖 죄 다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랬어요. 온갖 언어 다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다들은 전부 자기들을 중심으로 나타내잖아요. 그 교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교주만 자랑해요. 교주가 행하는 의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주가 잘하는 의만 증거하고 또 뭐를 해? 자기들이 교리만 전해서 교세만 확장시켜요. 교세.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증거하는 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세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늘 비방을 당했고 욕먹고요. 조롱당하고요. 늘 무시당하고 늘 어떻게 모함당하고 늘 자기 거 쓰고도 맨날 누명 쓰고 욕먹고
가진 거 다 쓰고 자기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밖에 나가면서 전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놓고 가서 보면 엉뚱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또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또 잘못됐다고 그들 따르지 말라고 하면 또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서 사도들을 유혹하고 비방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바울이 계속 변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들을 당해요. 다 자기 생명까지 다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종을 삼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요. 자기들의 밑에 와서 순복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을 삼아요. 자기들에게 순복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대요. 사도들은.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대요. 왜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것들이 진리가 돼서 복음이 변질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 도외에는 알지 않기도 했고 십자가의 도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한다고. 왜냐? 그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된 게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고 믿음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킨 자잖아요. 배반한 자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얼마나 악인인 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악한 죄인 중에 자기 같은 큰 개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악한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으로 씻음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함께 하니까 자기가 일평생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서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더 쫓겠어요? 자기 이득을 쫓겠어요? 욕심을 쫓겠어요? 뭐 가치관을 쫓겠어요? 그냥 그 주님이 온전히 우리 주인이 되니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지식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믿음 하나면, 그 성령의 인침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전히 못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믿고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도록. 온전히 믿도록. 너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그렇게 따르고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재물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려가면서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장 좋은 거 따라다니잖아요. 친구 따라서 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가족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합니다. 남편한테 사랑을 요구해도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뭐 두 말 안 돌아봐요. 뭐 거짓말도 하면서 가고 다 즐기잖아요. 다 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랑 좀 줘. 뭐 집안 살림 좀 해줘. 자식이 엄마 나 사랑 좀 줘. 그래도 다 팽개쳐버리고 다 가잖아요. 다 쓰고 다 하고 다 해요. 그것을 좀 이제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해서 나에게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때도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그 모든 허물을 덮고 계셨다는 그 사랑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우치게 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일평생 동행이 있고, 그래서 채우지 못한 사랑,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윗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오히려 모든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받아요. 다윗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읽어보세요. 아니 열왕기 상하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당연한 걸로 표현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 믿어요. 항상 그 안에는 믿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을, 어려움을, 역경을 통과했겠어요. 깎이고 또 깎인 거예요. 정말 이 모가 난 이게 둥그러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깎이고 또 깎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깎이고 또 깎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그런 속에서 여전히 허물투성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밖에 전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거기에 할례를 받으러 가고 다른 것을 섞어 놓으면은 복음 이성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만나 때문에 불평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잖아요. 그때 그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 놓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그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노뱀이 우상이 돼버려요. 나중에 우상이 돼가지고 어느 시대까지 오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와서 그것을 은밀하게 섬겨요. 아프기만 해고 병만 들어도 뭐 문제만 안 적해도 가서 내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그곳에 가서 비는 거죠. 그거에 가서 비는 거예요. 우상 세워놓고 우리가 어디 가서 빌듯이. 이 노뱀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부셔버려요. 그리고 누수단이라고 하면서 부셔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이 히스기야가 온전히 그 종교개혁을 그래서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온전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될 것 같으면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선가요? 통하여서 그런 제시를 하죠. 성만찬 때고 그 성찬식하고 먹는 걸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높아지는 이것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상처받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찬의 의미를 뭔지를 모르고 너희가 떼면은 죄를 먹고 마신다. 너희가 그래서 성찬을 떼고 예찬을 나누면서도 너희들이 죄를 여전히 먹고 마시니까 너희가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왜 성찬을 떼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 그 죄가 용서하면 되지가 않고 여전히 죄를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찬을 떼면서 기억해서 오히려 그 의무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를 행해서 참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식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믿고 그 사건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공로를 그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 그분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 이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없었어요.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자기들을 가시하고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또 뭐 누구 직분 있는 사람은 나는 장로니까, 나만 만지고 나는 권사니까 나만 이래. 이거는요 주님이 통곡하세요. 그런 자세를 보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는요. 그러니 성찬을 떼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먹거라. 차라리 떼지 말아라. 성찬 떼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앉아있는구나. 연약한 자들을 더 실족하는구나. 차라리 집에 가서 먹거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부패한 게 있지만 그 속에 성찬이 들어있어요. 성찬이 캐톨릭에서 우상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이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것을 외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함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은혜가 그분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샘솟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샘솟아서 퍼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무 하나 행하고 뭐 형식적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던가요? 그거는 뿌리가 없는 그냥 물 한 모금 얻어 마신 거 목말할 때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와 의식을 많이 행하면서도 그때뿐인 이유가 그겁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 인생을 못 맡기고 여러분 자녀도 못 맡기고 여러분 자신도 못 맡기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루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믿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초가 없이 건축재로 갖다 건져놓은들 그게 무슨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히 회복하려면은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늘 깨달아서 세월이 인생이 살면 살수록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얻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다 취하게 돼요. 노력하지 않아서 노력 없이 그냥 세상 가치관이 버려지는 거예요. 노력 없이 세상이 즐거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노력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심겨 있으면 그래서 심을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저절로 가시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 있는 자는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인생의 풍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인간을 의지하고 내 즐거움을 의지하고 사람 친구가 좋아서 쫓아다녀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친구도 내팽개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안 다녀버려요.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그 즐거움에 빠져서 취해갖고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그 인생이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성을 드리고 그 천성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 연약한 자라. 그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또 나가서 일주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적으면 주일날 한 번만 가지고 먹어서 안 돼요. 자기가 그랬다고 집에 가서 맨날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대회에 딱 가가지고 먹어갖고 일주일 됩니까? 안 되죠. 예, 새벽에도 오시고 그렇다고 억지로는 강제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를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요를 안 하고 특세도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시간 되면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오시고, 예, 금요일 날도 오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여러분 죄를 날마다 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주일날 대예배 한 번 와도 충분해요. 보면 알아요. 예, 주일날 안 와도 충분한지.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은 될 수 있으면 또 은혜 입었으면 하나님 전에서 은혜 입고 하나님으로도 은혜 입었으면 또 사랑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이 예배 참석하고 함께 있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함께 또 얼굴도 보여주기도 하고 교제도 하기도 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흠과 점덩어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쓸 때는 그 섬과 흠이 가림받아서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자꾸 섞어가지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면은, 예, 주님도 아파하시고 저도 아파하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온전히 복음으로만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저 혼자 시작을 하게 하신 교회예요. 어떤 형식과 의식이 없어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6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곧 이제 먼저 사도된 자들, 먼저 제자된 자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도 더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오히려 도리어 7절에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이 바울이 유대교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적인 조건으로 혈통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의무도 더해주고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들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았지만 자신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뭐 이방인에게만 전하고 유대교에게만 전하고 안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흐트러져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먼저 해당이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안 받을 때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요. 그만큼 자기 동족들을 사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노방전도에 가서 사람 치우라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안 내리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뭐 그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고 자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줄 수도 없으니까 또 그들이 들어와서 누굴 쳐다보겠어요. 저만 쳐다봐요. 저한테만 사랑 달라고. 그러면 저 사랑 못해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에요. 저도 사랑 인간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 사랑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도 막 상처를 얼룩졌던 사람이고 아픔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제 아픔만 막 드러나. 옛날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서 기억 안 하는데 막 상처 입고 이런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만 그것을 막 맡겨요. 또 치료해달라고. 이러면 듣다 보면요 옛날 상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더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내가 그 상처 속에 다시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회복하는데. 근데 빠져나왔잖아 이제. 그러고 너무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일하셨어요. 은혜를 막 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좋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앉아있더라고. 나중에는 사랑일 주니 안 주니 막 이런 소리만 있고 있잖아. 삐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셨고 나의 실수를 여전히 덮어주고 계셨네. 제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이런 거군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 더 되면 될수록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더 알려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던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속에서 뭐가 또 있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래 돼 있어요. 이제 뒤에 또 5장 6장에 가면 이 내용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을 받고 들어온 그때 수많은 그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힘들었던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그들을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이들이 회복이 돼서 또 형편이 피게 되면 또 그들이 또 사도들을 도왔어요. 또 어려움에 먼저 자기를 도왔던 어려움에 처해진 자들을 또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빨리 그런 삶을 이렇게 펼쳐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나중에 서로 이렇게 돕는 자로 또 살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함께 협력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도들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시겠죠.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인간 사랑을 막 구하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혼자 있어도 좋으셔야 돼. 어디를 안 돌아다니도 좋으셔야 돼. 그런데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그것도 기쁘고 또 혼자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더 기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